창세기 14장 1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고하니 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자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14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강을 건너는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으로 강을 건너는 사람들. 우리가 인류의 역사를 볼 것 같으면은 강에서 시작을 하였고 또 강을 중심으로 문명이 발전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이 강의 역할은 절대적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창세기 2장 1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에덴 동산의 한 강을 창조하셨죠. 이 에덴 동산에서 시작한 이 원초적인 한 강이 네 줄기로 갈라져서 네 강을 이루게 되는데 이 네 강 가운데서 유브라데 강이 있습니다. 이 강을 건너는 사람이 있었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히브리 11장 8절 말씀 보면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라고 아브라함의 그 발걸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인도하는 가운데 많은 과정을 경험하게 되죠. 들판을 가로지르기도 하고 또 강을 건너고 그런 가운데 아브라함이 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두 번에 걸쳐서 유브라데 강을 건너게 됩니다. 한 번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이 하란까지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강을 한번 건너야 되고 또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 오기까지 역시 이 유브라데 강을 건너야 되는 것이죠. 두 번에 걸쳐서 이 아브라함은 유브라데 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강을 건넌 이 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별명이 하나 생겼는데 그 별명이 무엇인가 하면은 히브리 사람이다. 히브리 사람이다. 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이 의미는 강을 건너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후손들도 히브리인, 히브리 민족이라는 칭호를 갖게 됩니다. 창세기 14장 13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고하니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자체는 히브리 민족인 것입니다. 세상에 뜻없는 소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구속 역사를 볼 것 같으면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믿음의 선진들이 강을 건너게 되는데 이 강을 건넌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도 강을 건너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 대지로 인류는 세상의 강을 의지하여 역사를 이룩하였다.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모든 인류는 강을 의지해서 역사를 이루어왔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이 아름답고 윤택한 땅이 된 것은 그곳에 흐르는 내강 때문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강 없이 인류는 존재할 수가 없죠. 인류의 문명도 4대 강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 이후로 하나님께서 그전까지는 언어가 하나였고 말이 하나였는데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언어를 혼잡케 하시고 그리고 모든 인류를 흩으셨습니다. 이 흩어진 인류가 이제 새로운 문명을 이룩하는데 그것이 유프라데 강과 그다음에 티그리스 강을 중심으로 해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이룩하게 되고 그다음에 나일 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집트 문명을 이룩하게 되죠.
또 인더스 강을 중심으로 해서 인도 문명이 형성이 되고, 황하강과 양자강을 중심으로 해서 황하 문명을 이룩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인류는 강을 중심으로 해서 문명을 이룩하게 됩니다. 특히 이 유브라데 강은 에덴 동산 4개의 강 중 가운데서 지금까지 동일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 유일한 강이 이 유브라데 강인 거예요. 물론 히데겔 강이 헬라어로 번역됐을 때 티그리스 강으로 번역됐지만은, 그러나 시종일관 동일한 이름으로 불리는 강은 어떤 강이냐면은 유브라데 강인 것이죠. 그래서 이 유브라데 강은 창조가 시작한 그때부터 종말 때까지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계속적으로 등장하는 강이 어떤 강인가 하면은 유브라데 강인 거예요. 계시록 9장과 16장에 등장하죠. 마지막 심판의 장소이기도 한 그런 강이 됩니다. 이것은 이 유브라데 강이 그만큼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이 유브라데 강을 큰 강이라고 창세기 15장 18절 말씀이나 신명기 1장 7절 말씀 보면은 큰 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이 유브라데 강을 가리켜서 강, 하수, 신명기 11장 24절 말씀이나 또 여호수아 1장 4절 말씀 보면은 큰 하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18절 말씀을 보면은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여기 애굽 강은 무슨 강을 말하고 있습니까? 나일 강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나일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할 때 이 강 저편, 이 강은 유브라데 강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 그 강 저편이라는 것은 바로 갈대아 우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27장 12절 말씀에도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여기 하수라는 것은 유브라데 강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애굽 시내, 바로 나일 강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미가서 7장 12절에도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 드레까지, 애굽에서 하수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시 애굽에서 하수까지 말하는 이 하수는 유브라데 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알고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강이라는 것은 단순한 물을 공급하는 공급원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모든 만물의 생명이 비롯되는 근원지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문명도 모두 강을 끼고 시작을 하였고, 지금까지 모든 문명이 강을 중심으로 발전되어 왔고, 20세기 첨단 문명도 역시 강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되어 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인류의 역사와 문화를 찬란하게 꽃피던 무수한 사건들이 이 강을 중심으로 해서 강을 끼고 시작을 하였고, 강들을 통해서 인류가 성장하고 번성해 왔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1차,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황폐해진 서독, 이 서독이 경제 부흥을 일으킨 것을 가리켜서 무슨 기적이라 합니까? 라인강의 기적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라인강의 기적. 또 6.25 전쟁 이후로 모든 것이 파괴되고 부서진 우리 대한민국, 그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을 이루는 그 기적을 가리켜서 한강의 기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은 그 나라와 민족을 형성하고 부흥시키고 발전시키고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그것이 바로 강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말씀하기를 요한복음 7장 36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 즉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의 구속 역사에 쓰임받을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생수의 강이 흐르지 않는 그 배는 더러워진 물, 오염된 물이 흐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생명의 강과 더불어서 반대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죽음의 강인 것이죠. 그러나 강을 중심으로 문명과 도시를 건설한 인류는 이 강으로부터 엄청난 부와 권력을 갖다 준 이 강을 자랑하고 또 이 자랑과 더불어서 극도로 교만해지고 더 나아가서는 그 강을 주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게 됩니다. 심지어 자연을 신으로 섬기는 수많은 이방 사람들이 이 강을 자기들의 신으로 섬겼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을 풍요의 신으로 섬겼던 거예요. 성경에는 이 애굽을 가리켜서 애굽을 상징하는 이름이 하나가 있는데 그 이름이 무엇인가 하면은 라합이라는 이름이에요. 라합. 여리고성 기생 라합과 다른 이름이죠. 문자는 같지만은 히브리어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애굽을 가리켜서 라합, 히브리어로 라하브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시편 89편 10절이나 욥기 9장 13절 또 26장 12절 말씀 보면은 애굽을 가리켜서 라합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뜻이 무엇인가 하면은 첫째, 교만하다. 이 라합이 뭐냐? 교만하다. 두 번째는 우쭐대다. 우쭐대다. 자기 자신이 무엇인지 모르고 되지 못한 자가 된 줄 알고 우쭐대는 거예요. 세 번째는 건방지게 뽐내는 자만심, 그런 뜻을 또 가지고 있어요. 라합이란 뜻이. 네 번째는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심, 즉 애굽의 별명이 라합인데 이 라합이란 뜻 가운데는 교만, 우쭐댐, 건방지게 뽐내는 자만심,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심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라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애굽이 라합이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나일강이 주는 물질적인 풍요로 말미암아 마치 자기들의 힘과 능력으로 된 것이냐 우쭐대고 교만하고 건방진 자만심이 가득 찬 민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교만의 원인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23장 3절 말씀 보면은 시올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운하여 들였으니 열국의 시장이었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 시대 이 에집트 문명, 그 문명의 중심이 된 이 나일강을 뭐라고 또 표현하고 있냐면은 시홀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시홀. 시홀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이 말씀 볼 때 시홀이란 이 단어는 나일강을 말하는 별칭인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큰 물로 수운하여 수많은 물건과 수많은 상품이 들락달락거림으로 말미암아 열국의 시장이 됨으로 교만하고 그리고 자만하고 우쭐대고 건방진 그런 상태, 그것이 애굽의 그런 상태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시홀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은 검다, 흙탕물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즉 나일강은 어떤 강이냐? 에집트인들이 볼 때는
자기들에게 부와 명예와 물질을 갖다 주는 그런 위대한 강, 자기들의 신으로 섬겼지만은 하나님이 볼 때는 검은 거예요. 어두운 거야. 흙탕물이야. 먹을 수 없는 흙탕물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애굽은 최대 강국이죠. 국제 무역의 중심지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애굽이 나일강으로 말미암아 세계 최강의 대국이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이 러시아와 중국을 의지하듯이, 우리 대한민국이 미국을 의지하듯이 이스라엘도 역사적으로 어떤 민족을 많이 의존했냐면은 애굽을 많이 의존한 거예요. 이 애굽을 의지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데 그 책망이 예레미야 2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8절 말씀 보면은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 길에 있으면 어찌미며. 여기 시올의 물이라는 것은 무슨 물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일강의 물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 길에 있으면 어찌미며 또 그 하수를 마시려고 아수르 길에 있으면 어찌미뇨 할 때 여기 하수는 유브라데 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애굽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하는 그런 상태를 가리켜서 나일강을 먹고자 하는 것이고 하수를 먹고자 하는 그런 것으로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마시고자 하는 물이 무엇인가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내가 사모하고 그것을 내가 열망하고 소망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은 시오를 마시려고 하는 거예요. 흙탕물을 먹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수를 마시는 백성인 거예요. 그 생명수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간 이유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라고 예레미야 2장 13절은 말씀하고 있죠.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냄새나고 흙탕물과 같은 먹지 못할 그런 물을 먹고자 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 포로로 데려갔다고 예레미야 2장 13절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이스라엘의 행태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30장 7절에서 이집트가 너희를 도울 수 있다는 생각은 헛된 망상일 뿐이다. 헛된 망상이다. 이집트는 맥 못 쓰는 라합일 뿐이다. 맥을 쓸 수 없는 라합뿐이다 라고 이사야 30장 7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애굽을 의지해? 너희들이 볼 때는 세계 강국이고 모든 것을 갖춘 그런 나라인 것 같지만은 그것 자체가 너희들 헛된 망상을 하는 것이다. 이집트는 맥 쓰지 못하는 라합과 같은 것이다 라고 표준 세번역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외치기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강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문화와 문명과 부와 기가 발전됐지만은 그 모든 부와 기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너희가 분명히 알고 보이는 것들에 의지하고 그것에 내 마음을 뺏기지 말라고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썩어져가는 시올의 물을 먹고자 하느냐? 흙탕물과 같은 물을 너희가 왜 먹고자 그렇게
그 물을 사모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사야 2장 22절에서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호흡을 걷어가시면은 아무리 대단한 인물을 할지라도 쓰러지고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인생을 의지하는 어리석음을 주님께서 질책하는 거예요. 즉 인생의 유한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은 호흡이 붙어 있을 때만이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시편 146편 4절에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이렇게 인간의 나약성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그 근원 자체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속사는 강을 건너므로 시작된다. 자, 제가 아까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인류는 세상의 강을 의지하면서 부흥하고 발전해 왔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사는,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끌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강을 건너므로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강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업의 경계를 말하기도 합니다. 경계선이에요. 이 지파와 저 지파, 이 나라와 저 민족 구분짓는 경계선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거주할 땅을 정해 주실 때도 창세기 15장 1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경계선을 강과 강으로 정하신 거예요.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너희 자손에게 주노니,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의 거주할 땅인 거예요.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즉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의 경계선인 거예요. 시편 72편 8절에도 솔로몬이 다스릴 나라의 경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저가 바다부터 바다까지, 강부터 땅끝까지. 여기 강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유브라데 강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72편 8절 말씀인 거예요. 즉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을 지금 강으로부터 강까지 정하신 거예요. 구별된 영역인 거예요. 거룩한 땅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 강을 건넌다는 의미는 일정한 지계표, 경계선을 뚫고 넘어간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강을 건넌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으로 진입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다른 차원으로 진입하는 거예요. 땅의 차원에서 하늘 차원으로, 세상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진입하는 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강을 건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강을 건넜다는 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으로 들어간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강을 건너야 돼요.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의 삶의 방식, 즉 육신적인 삶의 방식, 세속적인 삶의 방식, 제약으로 찌든 나의 삶의 방식, 이런 방식에서 하나님의 삶의 방식으로 들어가는 것, 영적인 삶으로 전환되는 것, 이걸 가리켜서 강을 건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강을 건넌다는 일은 개인이나 민족 역사에 큰 영향과 전환점을 일으킨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강 중에 야복강이 있죠. 그렇죠? 야복강 잘 아시죠? 야곱과 주의 천사가 씨름한 강인 거예요. 이 야복강을 건너므로 말미암아 야곱이 어떤 인물로 바뀌었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뀐 거예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 32장 22절과 23절, 또 창세기 32장 28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 야복강에서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한 그 결과 그는 야곱이란 수치스러운 이름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새 이름을 얻게 되고,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이 오늘날 이루어진 거 아니겠어요? 바로 야복강을 건너므로 그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또 신명기 2장 14절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이 광야 노정을 건넌 가운데 세렛시내가를 건너죠. 세렛강을 건너게 됩니다. 이 세렛강은 무슨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까? 역시 광야 1세대는 세렛시내를 건너기 전에 다 죽고, 광야 2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세렛시내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역시 옛 시대가 마감이 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됨을, 그 중요한 전환점이 세렛을 건너므로 말미암아 시작됐다는 거예요. 또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의미를 부여했습니까? 요단강을 건넌 사건은 광야 노정을 다 끝나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들어간 그 놀라운 그 사건이 요단강을 건너므로 성취가 된 거예요. 이렇게 강을 건넌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옛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그런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것이요, 저 차원에서 고차원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요,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강을 건넌 사람이 많이 등장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이 강을 건넌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전개되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강을 건넌 사람들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첫 번째는 누가 있을까요?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에벨이라는 인물이 있죠. 에벨. 이 에벨은 바로 유브라데 강을 건너게 됩니다. 이 에벨은 히브리어로 에베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는데, 에베르라는 단어예요. 건너편, 저쪽, 너머 지역을 의미한다라는 뜻이에요. 강을 건넌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즉, 이 에벨이라는 것은 히브리어 아바르에서 유래가 되는데, 이 아바르는 건너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 거예요. 에벨은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범죄할 때 하나님 신앙을, 여호와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지금 시리아 지역에 있는 알레포로 이동하게 됩니다. 알레포. 그래서 거기에서 에볼라 왕국을 건설하고, 이 에볼라 왕국, 즉 하나님 여호와의 신앙을 섬기는 그 에볼라 왕국의 초대 왕으로 역사 속에 등장해요. 바로 에벨이라는 인물이죠. 이 인물이 최초로 유브라데 강을 건넌 인물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두 번째는 누가 건넙니까? 아브라함이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 창세기 14장 13절 말씀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무슨 자손이라고 얘기하냐면은 에벨의 자손이라 이렇게 칭합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자손이요? 에벨의 자손인 거예요. 그것은 강을 건너온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와 함께 에벨의 자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슨 단어가? 히브리라는 그 단어가.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에벨의 자손이라면은 오늘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역시 신령한 누구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에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적으로 신앙의 정통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자손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면서 자기의 족보의 시작이 어디부터 시작됐는지,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내가 역사적으로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즉 믿음의 성도들은 창세기에 등장하는 그 에벨, 그리고 그 에벨의 길을 쫓아갔던 아브라함, 그리고 시대마다 지하의 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장소로 이동한 믿음의 히브리인들의 그 족보를 이어받아서 내가 오늘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누가 믿는 자냐? 누가 에벨의 자손이냐?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할 때 혈통적인 아브라함, 혈통적인 에벨이 아니라 진짜 그들이 원하고 그들이 행했던 믿음의 족적을 따라가는 그런 자들이 신령한 에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신령한 히브리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은 신령한 누굽니까? 히브리인이에요. 아셨습니까? 히브리인이요. 요셉 자신도 애굽에 끌려가서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신지 아세요? 창세기 40장 15절 말씀 보면은 요셉을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다.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히브리 사람 이렇게 불렀고, 하나님께서도 자기 자신을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다. 모세가 바로 왕 앞에 말할 때마다 하나님을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이 말씀 찾아보셨어요, 여러분들?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 자, 우리 한번 찾아봐요. 히브리라는 이름이 얼마나 귀한 이름인지 여러분들이 아시고, 여러분 각자가 신령한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출애굽기 3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됐습니다. 무슨 하나님이라 했습니까?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선택받은 히브리 사람, 강을 건넌 히브리 사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지하의 강을 모든 믿음의 선진들을 가리켜서 히브리 사람이다. 그 하나님이 누구냐?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출애굽기 5장 3절 말씀 보세요. 여기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5장 3절에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히브리인의 하나님, 애굽인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히브리인의 하나님이야. 출애굽기 10장 3절에도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각자가 누굽니까? 히브리 사람이야. 나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요, 그 위로 가려면 에벨이요, 그 위로 올라가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존재가 누굽니까? 오늘 여러분들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들 자신만만하게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 모습 저 모습으로 우리를 연단시키고 고난 가운데 우리를 넣기도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경험하게 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서도 과연 네가 참다운 히브리인인지 하나님께서 확인하기 위한 과정이에요. 이 위기를 잘 극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첫 번째 에벨이 유브라데 강을 건넜고 두 번째 아브라함도 유브라데 강을 건넜어요. 그러면 세 번째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은 야복강을 건너게 되죠. 창세기 32장 22절에서 28절이에요. 또 네 번째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지팡이로 홍해를 건너므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는 놀라운 그런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여호수아와 강야 2세대는 요단강을 건너므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게 돼요. 이렇게 믿음의 선진들은 한결같이 그 시대의 영적인 유브라데 강을 건너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을 받고 누렸던 인물들이었던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성취시켰던 그런 위대한 인물들이었습니다. 그것이 야복강이든 그것이 홍해든 그것이 요단강이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함을 받는 그 모든 것들은 바로 영적인 유브라데 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제약의 강을 건너고 있는 중입니다. 이 제약의 강을 가리켜서 우리의 많은 선배들은 고해바다라고 표현하죠. 고통과 그리고 힘든 인생살이를 가리켜서 고해와 같은 바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고통의 바다, 그 바다를 우리는 건너가고 있는 거예요. 이 강을 건너야만이 히브리인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건너는 배가 파손되거나 힘들다고 뛰어내리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다 보면은 배가 흔들리고 요동도 치고 태풍이 몰아치기도 하고 물이 들어와서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도 있고요. 그리고 멀미가 나서 온 몸과 마음이 힘들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한 손으로 인도하시사 이 강을 무사하게 하나님께서 건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구속의 완성도 강을 건너므로 완성됩니다. 구속의 완성도 강을 건너므로 완성된다. 자, 종말의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강을 건너야 돼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도 예외가 있을 수 없어요. 우리도 세상의 강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그 세상의 강을 가리켜서 계시록 16장 12절 말씀 보면은 유브라데 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종말의 유브라데 강에서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을 계시록 16장 12절은 말씀하고 있죠. 유브라데 강에 하나님의 재앙이 쏟아진다고 계시록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섯 번째 나팔 재앙 시에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가 놓여지고 이들을 통해서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고 계시록 9장 14절과 15절, 18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에 살고 있는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3분의 1이 죽는다는 거예요. 또 계시록 16장 12절 말씀 보면은 6번째 대접재앙 시, 이 대접재앙은 진노의 재앙을 말씀하고 있죠. 이 진노의 대접이 큰 강 유브라데에 쏟아진다고 계시록 16장 12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종말에 살아난 성도는 유브라데 강을 건너야만이 신령한 히브리인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종말적인 재앙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에 나와 있는 유브라데 강을 건너야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강을 건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령한 히브리인이 돼야 돼. 하나님이 정한 그 강과 강 사이에 그 땅에 들어가야 돼. 결론 맺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의 말씀이 바로 우리가 강을 건너게 하는 신령한 배가 된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강을 건너는 신령한 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들이 쫓아갔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죽지 않고 천국에 들어간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제약된 세상의 강을 건널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뭡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신령한 배가 되어서 그 배에 타는 자만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보이는 유브라데 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내 가운데서, 내 심령 가운데서 내가 건너야 되는 유브라데 강이 무엇인지, 아직까지 내가 연연해하고 내가 붙잡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걸 끊어내야만이 강을 건널 수가 있어요. 그래야 천국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배를 젓는 것을 노라 그러죠? 바로 이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가 건너는데, 이 말씀이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 힘이 뭐냐? 믿음의 노요, 기도의 노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힘차게 저어서 여러분들이 결코 중간에 머무르거나 중간에 파손되거나 침몰되는 그런 배가 되지 말고 끝까지 천국까지 다들 입성하는 소원의 항구에 들어가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